구원의 기쁨이 우리 안에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재직 헌신 예배로 드려지는데요. 오늘 장로님 기도 이렇게 함께 나누면서 힘과 위로가 되어드려야 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죽어야 사는 교회. 힘이 되어드려야 되는데 무슨 감이 오시죠? 벌써 제목을 보면 말씀도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인데요. 새해가 되었습니다. 늘 그렇듯이 새해가 되면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보낼 것인가 꿈을 꾸게 되고 또 목표를 세우게 됩니다. 마스크를 안 벗었네요. 이루고 싶은 소망을 좀 정해보셨나요? 올해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겠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셨나요? 참 재미있는 것이 저는 신기하게도 거의 10년째 1위가 바뀌지 않습니다. 다이어트. 살을 좀 빼고 싶은데 10년째 이건 왜 항상 새해 목표 소망에 1위가 되어 있는지. 제가 영남교회 올해로 이제 3년 차인데 오고 나서 살이 더 찐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너무 편안하게 해주셔서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올해 소망 중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한다면 정말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또 제 자신을 좀 사랑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좀 의아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정말 사랑하시나요?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나는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을 마음껏 할 수 있게 해야지. 좋아하는 음식을 마구 먹고 좋아하는 것을 마구 사고 좋아하는 것만 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것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비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 아마 기억하실 텐데요. 많이 가진다고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주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말에 12월 26일에 이사를 했거든요. 한 1톤은 버린 것 같습니다. 버려도 또 버릴 것이 있고 지금도 버릴 것이 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처럼 분류를 잘해야 되는데 아직도 버려야 할 것과 남겨야 할 것에 대한 애매모호한 그런 것들이 지금 있어가지고 아주 고민이 됩니다. 저는 올해도 계속 버릴 참입니다. 자, 새해를 시작하면서 아마 운동을 열심히 해야지 결심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운동은요, 아무리 즐거워하는 사람이라도 운동 자체는 사실 힘이 듭니다. 희한해요. 왜 우리는 헬스장에 비싼 돈을 줘가면서 무거운 걸 들고 있냔 말이죠. 그리고 왜 그 비싼 돈을 줘가면서 우리 몸을 그렇게 힘들게 굴리냔 말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이처럼 때로는 나를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일이지만 그것이 나에게 유익을 주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올해 저를 진짜 사랑하기로 했습니다. 잠깐의 어떤 순간의 기쁨과 행복을 위해서 저에게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고 괴로울지라도 그게 정말 나에게 유익한 것. 제 실례로 제가 아이들이 남긴 음식을 자꾸 제가 먹어요. 아까워서 자꾸 먹어요. 근데 그건 저를 사랑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과감히 그것들을 조금 하지 않고 다이어트를 위해서 열심히 아이들에게 적당한 양을 주면서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은 어떤 순간의 만족과 기쁨이 아닌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을 해야 한다는 거죠. 교회의 유익을 위한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던져줍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시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면서 예수님의 어떤 희생의 죽으심을 잘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빨리 한번 찾아보세요. 한 글자입니다.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 무엇일까요? 23절부터 33절까지 반복해서 나오는 한 글자. 때입니다. 때. 때. 맞습니다. 빙고! 자, 23절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리고 27절에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그 고통과 괴로움의 때, 육신이 괴로운 그때가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어떤 때이냐면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실 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때를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만 해도 고통스럽죠.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는 그 길 얼마나 험난하겠습니까? 채찍에 맞고 가시 면류관을 쓰고 사람들의 조롱을 당하고 옷 벗겨짐을 당하고 십자가의 못으로 박혀서 매달리게 되고 온 몸의 피와 물을 다 쏟아내는, 여러분 그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상상이 어렵습니다. 상상조차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고통과 그 괴로움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내어드린 것입니다. 괴로움의 크기보다 무엇이 더 컸던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그 기쁨이 더 컸던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 계획이 실현되는 그것이 훨씬 더 그 괴로움과 고통보다 컸기 때문에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실 수 있었다라는 거죠.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언제 가장 괴로웠나? 육체적인 고통이 언제 가장 심했나?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첫 아이를 출산할 때였어요. 여러분들 아이 낳아보신 분들은 아시죠? 남자들은 어딜 가나 군대 얘기하겠지만 여자들은 어딜 가나 출산 얘기 무용담을 전합니다. 내가 얼마나 고통스럽게 아이를 낳았는지. 저는 정말 출산이 왜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았죠? 이렇게 힘든 거라고. 애가 힘을 줄 줄을 모르니까는 이제 너무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간호사가 제 배 위에 올라가가지고 막 애를 밀어내는데 갈비뼈가 부러졌어요. 그래가지고 산후조리를 거의 못했습니다. 아주 첫 애를 낳고. 얘도 힘들었나 봐요. 탯줄을 3번 감고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나오자마자 앉지도 못하고 막 처치실로 데려가더라고요. 그리고 애 낳고 한 반나절 뒤에 아이를 딱 안아보는데 아시겠죠? 그 감격이. 진짜 잊을 수 없는 날이었어요. 누구는 아이를 만났을 때 최고의 날이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최악의 날이었어요. 이 육체의 고통이, 제 남편이 그래요. 얼마나 힘들길래 그러냐. 기차가 내 배 위를 밟고 지나가는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아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제 이름표를 달고 이 아이가 착 내 위에 이게 안기는데 이 아이를 만나려고 그 고통을 겪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얼마 전에 제가 이사를 했잖아요. 그때 숨겨져 있었던 그 산모수첩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또 내가 이랬지 또 새로웠습니다. 그리고서는 그날 제가 둘째는 없다 라고 했는데 그걸 까먹고 또 둘째를 낳았지 뭡니까. 여튼 이 출산의 고통과 십자가의 고통을 비할 수는 없겠지만, 여튼 이 괴로움을, 이 고통스러움을 알면서도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는 것은 뭐예요? 그보다 더한 기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를 안아보기 위해서 그 기차가 지나가는 고통을 참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미워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것이 고통이고 괴로움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기 때문에, 이 땅에 수많은 이들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 읽어보면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이 붙어서 나오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없어요. 오직 요한복음서에만 24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요한복음의 저자는요, 요한이죠. 이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분명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진실로 진실로라는 표를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진실로 진실로라는 이 말이 붙어 있으면 우리가 훨씬 더 유념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자기의 생명을,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여러분,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먹는 기쁨을 위해 절제 없이 계속 먹거나 편안함을 위해서 나 한없이 게을러지거나 방종과 향락 이런 것들이 자기 사랑이라고 착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경제 생활을 위해서 은행에 가서 돈을 훔쳐서 쓴다? 이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당연히 아니죠. 근데 요즘에는 너무나 심각한 것이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일이 그냥 일어나고 너무나 끔찍한 일들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예수님에 따르는 제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주님처럼 괴롭고 힘들지라도 기꺼이 나를 내어놓는 것, 내 안에 나의 욕망을 잠재우고 내 자아를 죽이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남편이 심호하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교회가 지역에서는 굉장히 나름 규모가 있는 교회였는데 제가 처음 그 교회 갔을 때 너무 놀랬던 것이 문화센터를 운영하는데 너무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시에서 운영하는 그 문화센터보다도 훨씬 더 규모가 있게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교회가 이렇게도 가능하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화센터가 소송에 휘말리게 된 거예요. 나름 지역사회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시작을 했지만 그 과정에서 좀 잘못된 오해와 모함들이 조금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 교회의 대표시니까 재판에 출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문화센터를 담당하고 있었던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자기가 대리 출석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두가 말렸죠. 아유, 그럴 필요 없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본인이 꾸역꾸역 자기가 이 일을 위해서 제가 이걸 담당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한다. 너무 그런 강력한 메시지가 들어온다. 그래서 저는 제가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대리 출석을 그렇게 스스로 자청을 해서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소송에서 이겼고 잘 마무리가 되었고 실제로 그분이 개인적인 어떤 그 직업상 소송에 휘말리면 안 되는 직업이셨는데도 과감하게 용감하게 그렇게 하셨고 또 진급이 문제없이 또 잘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제 주변 사람들과 목사님이 굉장히 고마워하고 지금도 얘기할 정도로 아주 큰 일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도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참 쉽지 않은 일인데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인데 대단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기억에 남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요. 그 중에 한 분이 또 이 남편이 군목으로 있을 때 그때 이제 집사님이셨는데 대령이셨어요. 군대 안에 대령이신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처음에 이제 집사 안수를 받기 전에 집사 안수를 받으라고 주변에서 막 권하는데 받기가 너무 꺼려지더라는 거예요. 너무 부담스럽고 뭔가 집사라는 직분을 갖게 되면은 더 열심히 섬겨야 될 것 같고 뭔가 이렇게 부담이 돼서 안 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부르셨죠. 그때 당시에 목사님이 불러가지고 얘기를 한 거죠. 아니, 세상에서의 진급은 그렇게 원하고 사모하면서 왜 하나님 나라에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직분은 거부하느냐? 그 한마디에 바로 안수 집사가 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났는데 그분이 이제 집사가 되셨고 그때 당시에는 대령이 아니었죠. 근데 대령으로 진급을 해야 되는데 자꾸 진급에 실패를 하는 거예요. 계속 안 되는 거예요. 병과가 수송병과였는데 세 차례 진급에 실패하고 이제는 안 되겠구나. 자포자기하고 마지막 도전을 했는데 거기서 대령이 되셨어요. 근데 이분이 기억나는 것은 대령이 진급이 돼서가 아니라 정말로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그 부대를 아시겠지만 이게 계급이 결국 깡패거든요. 그러니까 대령이면 1병, 2병은 정말
저 밑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그 어느 하나 그 병사들, 부대원들을 무시하지 않고 절대로 함부로 대하지 않고 너무나 인격적으로 아들처럼 대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항상 모범적으로 예배에 참석하시고 어떻게 하면 병사들을 교회에 잘 참석할 수 있을까 늘 연구하시고 도와주시고 그러셨던 분이셨어요. 그런 한결같은 모습, 부대 안에서나 교회에서나 늘 한결같은 그런 모습 때문에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그 수송병과에서 가장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원스타거든요. 원스타에 올라가셨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같이 기뻐했었습니다. 여러분, 일반 성도든 집사든 권사든 장로든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며 나아가는 것, 이건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알의 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한 알의 밀이 되어 내가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꺼이 나를 내어주어야 합니다. 기꺼이 수고로움을 담당해야 됩니다. 오늘도 예배가 드려지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손길들이 정말 많습니다. 휴일에 쉬고 싶은 마음, 자고 싶은 마음, 그쵸? 있으시죠? 가족들과 함께 보내고 싶은 마음, 그러나 나의 휴식을 반납하고 나의 재능을 내어드리고 나의 시간을 내어드리고 나의 물질을 내어드리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이것이 또한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인 것이죠. 저희 아이들이 놀다 보면 잘 놀 때도 있지만 자주 다투기도 합니다. 서로 내가 더 많이 가질래, 내가 더 많이 먹을래 막 이러면서 맨날 싸워요. 근데 한 번은 저희 큰아이가 지우가 친구한테 스티커를 엄청 많이 받아온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스티커에 아주 목숨을 걸거든요. 그런데 지안이가 그동안 집에서 누나가 이제 쓰던 스티커를 이렇게 가리키면서 누나 그럼 나 이거 줘. 어떻게 그렇게 때를 잘 알고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나 줘.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지우가 평소 같았으면 안 돼 라고 했을 건데 너 가져.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내어주더라고요. 공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느꼈어요. 아, 내가 넉넉하면 내어주는 것이 쉽구나. 아깝지가 않구나.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고 우리 천국 누리며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다 가진 거예요. 제대로 가진 겁니다. 제일 많이 가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내어줄 때 아까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린 더 많은 스티커를 갖고 있는 겁니다. 천국을 소유하고 살아간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내 자아를 막 드러내려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우린 넉넉해요. 많이 가졌습니다. 충분히 가졌습니다. 제대로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나눠주고 내어주고 기꺼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 사건을 우리가 함께 보면 그들이 선악과를 먹은 것은 어쩌면 순간의 기쁨과 행복에 매료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와가 뱀의 유혹으로 선악과를 먹었을 때 일단 맛이 좋았을 것 같아요. 제가 먹어보진 않았지만 아주 맛이 기깔나게 맛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그 순간 죽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와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갔을 것 같아요? 안 죽네? 하나님이 틀렸네? 혹은 하나님이 날 속였네? 이렇게까지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담에게도 권했던 것입니다. 아담 먹어봐. 안 죽어. 이러면서 꼬셨죠. 그러나 그 순간의 기쁨과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피하게 되었고 결국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는 아주 절묘한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순간의 기쁨과 행복에 매료되게 만드는 거예요. 맛있는 걸 먹으면 멈출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 순간을 너무나 행복하게. 그러나 행복하다고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되죠? 건강을 해치게 되고 내 몸을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술, 담배, 마약, 중독을 일으키는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순간의 기쁨과 쾌락, 이것에 매료되지만 여러분, 그 쾌락은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몸을 망치는 길입니다. 그것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반대로 괴롭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유익함을 가져다 주는 것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쉬울까요? 죄를 지으며 사는 것이 쉬울까요? 죄를 지으며 사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왜 그렇죠?
이거 사단의 전략이에요. 죄는요, 순간의 행복과 쾌락이 있게 만들었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를 짓는 것이 엄청난 고통과 괴로움이 있다면 누가 죄를 짓겠습니까? 쉬우니까 죄를 짓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죄를 반복해서 짓고 또 회개하고 또 반복해서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이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에 즐거움을 심어 놓았어요. 그 즐거움 때문에 자꾸만 우리는 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2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화면을 보셔도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잠시 죄악의 낙. 죄악의 기쁨은요, 잠시라는 거예요.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속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수고가 필요하지만 죄를 짓는 것에는 어떤 노력이 들어가기보다는 순간적인 매력과 즐거움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낚시 좋아하시나요? 물고기가 왜 낚싯줄에 잡힐까요? 그 미끼가 주는 매력이 있는 거예요. 쉽게 먹이를 구할 수 있다라는 그 유혹에 참지를 못해서 그 미끼를 탁 무는 순간 자기의 생명을 다 던졌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물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물고기가 마치 그 미끼를 무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죄악에 빠진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화면 보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욕과 탐심으로 가득한 나의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정욕과 탐심으로 가득한 나의 자아. 이 자아가 죽어야 교회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방법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나는 죽었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이 고백을 못하면 우린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것입니다. 제가 정말 여기저기서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교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건 뭔지 아세요? 문제를 일으키는 교인들이 교회 안에 굉장히 열심을 다하고 헌신을 하고 막 재능을 바치고 이런 분들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바치며 열심히 교회에서 일을 하고 섬기는 분들인데, 근데 왜 교회에 문제를 일으킬까? 열심은 있으나 내 안에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막 버젓이 살아있는 거예요. 내 정욕과 탐심이 이 안에 막 있는 거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라는 고백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를 어렵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살 수 있습니다. 교회뿐만일까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 옳고 내 주장만 한다면 우리의 가정은 천국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죽어야 가정도 살고, 내가 죽어야 직장도 살고, 사업장도, 삶의 터전도 살 수 있습니다. 나의 본능과 나의 정욕과 나의 탐심이 살아있으면 그 어느 곳도 천국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며 많은 열매를 맺으신 것처럼 기꺼이 나를 내어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는 재직 헌신 예배로 드려지는데요. 재직이 뭘까요? 교회 안에 속한 모든 직분자들을 이야기합니다.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 모두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속한 직분자들로서 여러분, 지금은 어느 때일까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때일 줄 믿습니다. 교회를 살리고 이 세상을 유익하게 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때입니다. 죽어야 한다고 하면 괜히 뭔가 손해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꺼이 나를 내어드릴 때에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은혜, 그 기쁨이 하나님이 예비해 두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 우리가 나를 기꺼이 내어드리지만 그걸 내어드릴 때에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기쁨이 우리 안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죽기로 작정하고 내어드리기만 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드렸을 때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 부활의 기쁨을 맛볼 수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고통을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을 하며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마음으로 기꺼이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열매 맺는,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직분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나와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세상에 유익이 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나를 죽이고 기꺼이 나를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따라 사는 삶이 때론 수고롭고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만 기꺼이 나를 내어드리며 주님을 따라 살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내 안에 나를 죽이는 저희들 간절히 되길 원합니다. 내가 죽음으로써 우리의 가정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음으로써 이 영남교회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음으로써 나의 직장과 사업장과 삶의 터전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듯이 우리도 나의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위해 내어드리는 신실한 믿음을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우리를 위해 모든 것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21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